금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금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방송실에서는 잠시 제 노트북을 좀 앞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지난주 걸 들고 왔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지난주 걸 들고 왔네요. 아마 찬양도 지난주 찬양을 제가 그대로 부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회중들에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어느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런 철이 되어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직 모내기 철이 안 됐습니다. 언제가 모내기 하게 되죠, 장로님? 몇 월 달에 모내기를 하게 되죠? 5월 달이요. 그러면은 파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새싹을 키우는 거는 언제 시작을 하나요? 4월 달이네요. 네. 저희는 4월 달부터 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먼저 그 새싹을 키우고, 저는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파종이라고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보통 먼저 이제 그 파종을 해서 이제 모를 키우고 난 이후에 그 모를 이제 하나씩 심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게 되지만요.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 때는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지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그런 씨앗들이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덜어는 그런 씨앗들 중에서 바위 틈바구니로, 돌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자갈밭의 틈바구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덜어는 이제 다른 엉겅퀴들이 많이 있는, 다른 풀들이 많이 있는 그런 풀숲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그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요,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실 때 바로 그 본문이 이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이고요. 참고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비유에 대해서 늘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셔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설명과 상관없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이해인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이해인 거잖아요. 네, 주로 이단들이 이제 비유풀이라고 해서요, 문맥과 상관없는 구조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마치 본인들이 해석한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의하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반드시 해당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앞뒤 문맥,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읽으니까요, 이 내용은 반드시 이 내용의 앞뒤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 안에서요, 다른 곳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표현들을 혹은 열매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이제 좀 엮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해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해당 본문의 앞뒤의 문맥입니다. 네, 그러면은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입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명은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중에 일부는 지금 길가로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는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해주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씨가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다른 이해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것이다.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셔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가로채 간다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우선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다음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니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려진 것에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며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두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말씀으로부터 기쁨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요, 맛본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즐거움과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즐거움을 맛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 이 말씀으로 인한 삶의 도전이 나타나게 돼요.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또는 박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박해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했는데요,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도전이 올 때, 삶의 어려움과 혹은 삶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도전이 오게 될 때, 그 도전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과 맞서고 말씀으로 인한 박해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22절 읽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이것은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 자,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이 염려와 유혹으로부터요, 말씀이 눌려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도 맛보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직면하는 도전과 핍박에도 당당히 맞서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염려와 유혹이 찾아와요. 이 사람은요, 이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게 되는 열매는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으신 뒤에요, 아멘으로 화답하시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아멘.